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한양 도성 밖 버려진 성황당의 낡은 문풍지를 찢어밟길 듯이 휘몰아치던 그 밤, 곽씨 할멈의 손은 이미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검게 죽어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땅바닥을 손톱이 뒤집어지도록 긁어대며 혹시라도 누가 볼세라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 손끝에 닿은 것은 딱딱한 돌덩이가 아니라 핏기가 채 가시지 않은 축축하고 부드러운 천조각이었다.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곽씨는 본능적으로 그 천덩어리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귓가를 때리는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라기엔 너무나 처연하고 사람의 소리라기엔 이미 생명의 끈이 다 끊어진 듯한 저승 문턱에서 흘러나오는 마지막 절규와도 같았다. 곽씨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굶주림에 미쳐버린 위장이 시키는 대로 혹시나 먹을 것이 아닐까 하는 비참한 기대감을 품고 그 핏덩이 같은 꾸러미를 향해 다시금 기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눈 덮인 강보를 헤집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갓 잡은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파랗게 질려 숨만 간신히 붙어있는 갓난 아이의 얼굴이었다. 아이의 얼굴은 이미 동사 직전이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썹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는데, 곽씨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아이를 감싸고 있는 강보의 재질이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아온 곽씨의 눈에도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으니 달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광택을 뿜어내는 최고급 비단의 수놓아진 문양은 감히 천한 것들이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고귀한 형상이었다. 이건 곽씨의 입에서 지식여진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이 광경을 보지는 않았는지 살폈다. 도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길은 없으나 이 엄동설 안에 이토록 귀한 강보에 쌓인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졌다는 것은 필시 멸문지화를 당한 역적의 자식이거나 궁중 암투에 희생된 왕실의 핏줄임이 분명했기에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 자신의 목숨 또한 온전치 못하리라는 공포가 뇌리를 스쳤다. 아이는 울 힘조차 없는지 입만 벙긋거리며 꺼져가는 불씨 같은 숨을 토해내고 있었고, 그 작은 가슴팍 위에는 붉은 실로 엮은 매듭이 달려 있었는데, 곽씨가 무심코 그 매듭을 들추자 차가운 옥패 하나가 손바닥 위로 툭 떨어졌다. 묵직한 옥패의 표면에는 5 발톱을 가진 용이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모습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이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곽씨는 마치 불덩이를 쥔 것처럼 화들짝 놀라 옥패를 강보 깊숙이 쑤셔 넣으며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에게는 재앙이자 저주임을 깨달았다. 지금이라도 눈 속에 파묻고 도망친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었고, 내일 아침이면 꽁꽁 언 시체가 되어 들개들의 밥이 될 것이 뻔했기에 곽씨는 갈등하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조망만한 손이 허공을 휘저기다가 곽씨의 거친 손가락 끝을 힘없이 움켜쥐었을 때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10수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에 대한 사무친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 올라왔다. 곽씨 또한 한때는 지아비와 자식을 둔 평범한 어미였으나 김효년 대기근 때 역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아 구걸로 연명해온 기구한 팔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젖을 물려보지도 못하고 보낸 자식에 대한 한이 뼈에 사무쳐 있었기에 죽어가는 아이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지자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어미로서의 본능만이 되살아났다. 에이구 이 모진 목숨아, 어찌하여 이리 험한 세상에 떨어졌느냐. 곽씨는 탄식하며 아이를 품에 안았고 자신의 냄새나는 누더기 옷을 풀어 헤쳐 아이의 차가운 몸을 맨살에 맞대었다. 아이의 살결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곽씨의 늙고 병든 몸을 소스라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세게 아이를 끌어안으며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려 안간 힘을 썼다. 성황당 밖에서는 굶주린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왔고, 곽씨는 품속의 아이가 혹여 소리라도 낼까봐 강보자락으로 아이의 입을 막으며 숨을 죽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곽씨의 품속에서 미약하게나마 아이의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아이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며 본능적으로 젖을 찾기 위해 곽씨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늙은 할멈에게 젖이 나올 리 만무했으니 곽씨는 말라 비틀어진 자신의 가슴을 더듬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다.
줄 것이라고는 온기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곽 씨는 주머니를 뒤져 낮에 구걸하다 남은 꽁보리밥 덩어리를 꺼내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어 죽처럼 만든 뒤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아이는 낯선 맛에 쭈쭈거리면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로 곽 씨의 입에서 전해지는 곡기를 받아 삼켰고 그제야 곽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성황당 기둥에 등을 기대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쓰러져가는 성황당 안좁은 공간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위안으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곽 씨는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칠 때마다 아이의 이목구비가 드러나며 기이한 기품을 풍겼다. 비록 버려진 신세지만 그 눈매와 콧날은 천한 거지들의 것과는 확연히 달랐으며 특히 왼쪽 어깨 죽지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붉은 점 3개는 마치 북두칠성을 옮겨놓은 듯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곽 씨는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장차 세상을 뒤흔들 큰 인물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 화근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이미 정을 주어버린 이상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서 새근거리며 잠든 이 작은 생명을 다시 눈밭에 버릴 수는 없었기에 곽 씨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가 지니고 있던 비단 강보와 옥패를 성황당 마루 밑 깊숙한 곳 쥐조차 다니지 않는 흙구덩이 속에 파묻어 숨기기로 했다. 이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곧 두 사람의 제삿날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오자 곽 씨는 아이를 자신의 냄새나는 헌옷가지로 꽁꽁 싸매어 겉보기에 영락없는 거지 아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없다. 이름이 없어야 귀신도 못 잡아가는 법이니 그냥 무명이라 부르마. 곽 씨는 아이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이며 세상에서 가장 천한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가장 귀한 목숨을 지키려는 역설적인 기도를 올렸다. 도성문이 열리는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자 곽 씨는 무명을 등에 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성황당을 빠져나왔다. 눈 덮인 들판 위로 길게 늘어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곽 씨의 등 뒤에 매달린 무명의 눈망울만은 아침 햇살을 받아 서슬퍼런 빛을 띠고 있었다. 그 시각 도성 안 좌회정의 사가에서는 은밀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간밤에 처리했어야 할 물건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좌회정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찻잔을 집어 던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찾아라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그 핏덩이를 찾아내야 한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서 입을 여는 날에는 우리 가문이 멸족할 것이다. 김대감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에 수아들은 사색이 되어 흩어졌고 도성의 왈패들과 관군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고귀한 왕손이 가장 더럽고 천한 늙은 거지의 등 뒤에서 콧물을 흘리며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곽 씨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지난 10수년간 느껴보지 못한 삶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장터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한양 도성 바닥을 기어다니는 거린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지독한 악취와 굶주림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진창 같은 세월 속에서도 유독 빛을 잃지 않는 기이한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곽씨, 할멈의 손자, 무명이라 불렀다. 10살이 된 무명은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있을 만큼 훤칠하게 자랐으나 그가 걸친 옷이라곤 넝마주이들이나 입을 법한 기워 입은 삼배옷이 전부였다. 허나 저잣거리의 상인들이나 지나가는 선비들조차 무명이 좌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위화감을 느끼곤 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은 동량을 구하는 거지의 비굴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 서늘한 정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무명은 구걸을 할 때도 고개를 조아리거나 손을 비비는 법이 없었고 그저 빈 바가지를 앞에 놓고 묵묵히 앉아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의 침묵에 압도되어 홀린 듯 엽전이나 주먹밥을 던져주곤 했다. 어느 늦봄 나른한 햇살이 장터에 내려앉아 흙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오후였다. 곽씨 할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늙고 쇠약해져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든 지경이었으나 무명을 바라보는 눈길만은 여전히 애틋하고도 불안했다. 그녀는 무명이 장터 한 구석에서 버려진 책 낱장을 주워들고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를 가르친 적도 서당 문턱을 밟게 한 적도 없건만 아이는 어깨 너머로 혹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찢어진 서책 조각들을 통해 스스로 그를 깨우치고 있었다. 무명아, 그따위 종이 쪼가리는 봐서 무엇하느냐. 그를 알면 팔자만 사나워지는 법이다. 곽 씨가 짐짓 타박하듯 말하자 무명은 고개를 돌려 할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10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우물 같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글자 속에 세상에 이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리 살아야 하는지, 저 높은 기와집에 사는 이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그 답이 이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내용은 곽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인가? 천한 거지로 키우려 했건만 아이의 뼈와 살 속에 새겨진 왕실의 법도와 학구열은 송곳처럼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장터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험악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도성 거지들의 우두머리이자 악랄하기로 소문난 왕초, 거칠석이 부하들을 이끌고 자릿세를 거들어 나타난 것이다. 거칠석은 곰 같은 덩치에 얼굴에는 칼자국이 흉하게 나 있어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자였는데 그는 곽씨 할멈과 무명이 앉아있는 명당 자리를 탐내어 온 지 오래였다. 어이 곽씨, 늙으니 오늘도 수입이 쏠쏠한가 보네. 상납금은 준비됐겠지. 거칠석이 침을 꿰뱉으며 곽씨의 앞에 놓인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자 그 안에 들어있던 몇 푼 안 되는 엽전과 밥덩이가 흙바닥에 뒹굴었다. 곽씨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엽전을 주워 담으며 애원했다. 아이고 왕초님, 오늘은 아직 계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할멈의 등 뒤에서 무명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녹말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가 일어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무명은 거칠석의 발치에 떨어진 주먹밥을 주워 흙을 털어내더니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거칠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르신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하늘이 노할 일이라 배웠습니다. 힘이 있다고 약한 자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지요. 10살짜리 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당돌한 언사에 주변의 거지들과 상인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거칠석은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후비적거렸다. 이 조그만 놈이 지금 뭐라 짓거렸느냐. 짐승 거칠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주먹을 치켜들었으나 무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서 있었다. 때리시려거든 때리십시오. 허나 제 몸에 멍은 들지언정 당신의 그 더러운 행실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존경해서가 아니라 똥이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과 같음을 어찌 모르십니까? 무명의 말은 비수가 되어 거칠석의 폐부를 찔렀다. 그것은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라 상대방의 길을 꺾어버리는 위험서린 호통이었다. 거칠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명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장터 저편에서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 무리가 나타나며 주위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들은 평범한 행인이나 관군이 아니었다. 검은 옷을 입고 허리춤에는 예리한 검을 숨긴 채 마치 사냥감을 쫓는 늑대들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다. 거칠석조차 그들의 기세에 눌려 멈칫하는 사이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천천히 거지들 쪽으로 다가왔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하관은 매서웠고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이 근방에 10살배기 사내 아이를 키우는 늙은 거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그 한마디에 곽씨 할멈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명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몸을 떨었다. 저들은 분명 그때 사라진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이었다. 10년이 지났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핏줄을 찾아 끊어내려는 집요한 사리가 느껴졌다. 검은 삿갓의 사내는 곽씨와 무명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수많은 거지 아이들이 있었지만 유독 무명에게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아이에게서 풍기는 범상치 않은 기운 때문이었으리라. 사내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곽씨 앞으로 다가왔고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곽씨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할멈,
네 등 뒤에 숨긴 놈은 누구냐? 네가 낳은 자식은 아닐 테고. 곽 씨는 공포에 질려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무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필사적으로 거짓을 고했다. 제 손자놈입니다. 어미 아비가 역병으로 죽고 저와 단둘이. 그러나 사내는 곽 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무명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손을 뻗어 무명의 턱을 잡으려 했다. 그때 무명이 곽 씨의 등 뒤에서 나와 사내의 손목을 탁 쳐냈다. 비록 어린아이의 힘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사내를 꿰뚫을 듯 강렬했다. 내 할머니에게 손대지 마시오. 예의를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했소. 사내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감히 천한 거지. 아이가 자신의 손을 쳐내고 훈계까지 하다니. 하지만 사내는 불쾌해하기보다는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호 말하는 본세하고는 거지 새끼 주제에 눈빛이 꽤나 살아있구나. 사내는 무명의 꾀죄죄한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10년 전 갓난아기였을 때 사라졌으니 얼굴을 알리는 만무했으나 그들은 아이의 왼쪽 어깨 죽지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얘야, 옷 좀 벗어보거라. 날이 더운데 시원하게 해주마. 사내가 뱀처럼 끈적한 목소리로 말하며 무명의 옷깃에 손을 대려 하자 곽씨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다. 나 나으리 이러지 마십시오.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곽씨는 알고 있었다. 저들이 무명의 어깨를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것임을. 이 소란을 틈타 장터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내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운지 혀를 차며 곽씨를 발로 걷어찼다. 에이, 재수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오늘은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사내는 곽씨를 밀쳐내고 무명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남긴 채 물러났다. 다시 오마. 그때는 내 놈의 그 건방진 눈깔이 뽑혀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사내들이 사라진 뒤에도 곽씨는 한참 동안이나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음을. 도성 안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었다. 좌회정의 세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이제는 목숨을 건 도주만이 살 길이었다. 무명은 멍하니 사라진 사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흙바닥에 쓰러진 할멈을 부축해 일으켰다. 할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다. 무명은 할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나직이 물었다. 할머니, 저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입니까? 그날 밤 곽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몰래 움막을 빠져나와 10년 전 아이를 주었던 그 성황당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루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년간 묻혀있던 비밀을 이제는 꺼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흙더미 속에서 낡아빠진 그러나 여전히 고운 빛깔을 잃지 않은 비단 강보와 옥패가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옥패의 용무늬를 바라보며 곽씨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이제 무명에게 잔인한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다. 네가 그저 버려진 거지. 아이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하고도 가장 위험한 피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아이의 평범했던 비록 비참했으나 삶은 영원히 끝나버린다는 것을. 곽씨는 옥패를 품에 안고 다시 움막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심한 북두칠성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며 무명의 어깨에 새겨진 점들과 공명하는 듯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금 아주 거칠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저잣거리에 깔린 멍석 위로 흩뿌려진 것은 단순히 먹물이 아니라 10년간 웅크리고 있던 용의 비늘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아 도성의 선비들이 붓과 종이를 들고 나와 시회를 열고 있었는데 구경꾼들 틈에 끼어있던 무명은 바닥에 떨어진 몽당붓 하나를 홀린 듯이 집어들었다. 평생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천한거지 아이였으나 손끝에 닿은 붓대의 감촉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신체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무명은 자신도 모르게 먹이 남은 벼루에 붓을 적시더니 버려진 파지 위에 일필휘지로 글자를 써내려갔다. 위민위천 웨이민웨이텐, 백성을 하늘처럼 섬긴다는 뜻의 네 글자가 종이 위에서 꿈틀거리며 살아났다. 그 필체는 서당 훈장 따위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힘차면서도 유려하고 날카로우면서도 품위가 넘치는, 그것은 죽은 사도세자가 즐겨 쓰던
바로 그 궁채, 균티의 재림이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선비들이 웅성거리며 탄성을 질렀고 이게 어찌 거지 아이의 글씨란 말인가 하며 경악했다. 그러나 그 순간 군중 뒤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검은 삿갓의 사내 살수대장 흑영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는 확신했다. 저 필체는 피로 이어진 기억이 만들어낸 본능임을.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곽씨 할멈은 무명이 쓴 글씨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어 발겼다. 이 미친놈아 글을 쓰면 죽는다고 했지. 손모가지를 잘라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할멈은 무명의 뺨을 후려치고는 거칠게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다. 뺨이 얼얼했지만 무명은 반항하지 않았다. 할멈의 눈에 고인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한 어미 짐승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할멈은 움막으로 돌아오자마자 해진 보따리에 옷가지 몇 벌과 숨겨두었던 비단 강보 그리고 옥패를 챙겼다.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곽씨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무명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묵묵히 할멈을 도왔다. 움막 밖에서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인기척이 느껴졌다.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고요함. 그것은 폭풍전야의 정막이었다. 밤이 깊어 이경할긍을 알리는 북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곽씨와 무명은 도성 뒷골목의 어둠을 타고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문인 숭례문은 이미 경비가 삼엄할터. 그들이 향한 곳은 시체를 내다버리는 광희문 시구문 근처의 개구멍이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진창이 발목을 잡는 길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지옥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성벽을 따라 이어진 숲길로 접어들었을 때 사방에서 스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솟아올랐다. 흑영과 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달빛에 비친 그들의 칼날은 서슬퍼런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곽씨 할멈은 무명을 등 뒤로 감싸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라. 이 천벌받을 놈들아. 할멈이 악을 쓰며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살수들은 비웃음조차 흘리지 않은 채 무감정한 눈으로 다가왔다. 늙은이는 죽여라. 아이는 생포해서 대감마님께 바친다. 흑영의 건조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살수 하나가 곽씨를 향해 검을 휘둘렀다. 안 돼. 무명이 비명을 지르며 할멈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곽씨가 온몸을 던져 무명을 밀쳐내고 대신 칼을 맞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곽씨의 어깨에서 붉은 선혈이 솟구쳤고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할머니 무명이 피투성이가 된 할멈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곽씨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피 묻은 손으로 품속을 더듬어 10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옥패를 꺼내 무명의 손에 쥐어주었다. 붉은 용이 새겨진 차가운 옥패가 무명의 손바닥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무명아, 잘 듣거라. 너는 거지가 아니다. 곽씨가 피를 토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천둥보다 더 큰 충격으로 무명의 뇌리를 강타했다. 이 옥패가 내 아비의 것이다. 너는 역적이 아니다. 이 나라의 세자 저하의 핏줄이다. 곽씨의 말에 무명의 세상이 멈추었다. 평생을 가장 낮은 곳에서 천대받으며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존재였다니.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무명은 멍하니 옥패를 내려다보았다. 달빛을 받은 옥패의 용문이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내 이름을 찾아라. 그리고 이 어미의 원수를. 곽씨는 말을 맺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무명의 뺨에서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발. 무명의 절규가 숲을 울렸지만 곽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10년간 춥고 배고픈 밤마다 자신을 품어주었던 유일한 온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무명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슬픔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고 공포는 사리로 변모했다. 무명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옥패가 들려 있었고 넝마 같은 옷자락은 밤바람에 거칠게 펄럭였다. 흑영과 살수들은 순간 멈칫했다.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무명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짐승의 것이 아니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제왕의 위엄이었다. 무명은 흑영을 똑바로 노려보며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냈다. 내 놈들이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내 부모를 죽이고 나를 짐승처럼 살게 하고 이제는 나를 길러준 어미마저 죽인 그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서리빨 같은 호통에 숲 전체가 진동하는 듯했다. 흑영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냉정을 되찾고 검을 겨누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저승에 가서 네 아비에게 직접 물어보아라. 살수들이 일제히 덤벼들려는 찰나 무명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옥패를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감히 왕실의 징표를 가진 자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냐? 너희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삼족을 멸할 역적들이니라. 옥패에 반사된 달빛이 순간적으로 번뜩이며 살수들의 시야를 가렸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옥패가 가진 권위는 절대적이었다. 아무리 훈련된 살수들이라 해도 왕권의 상징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짧은 틈을 타 무명은 곽씨의 시신을 지키듯 앞을 가로막고 섰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흑영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왕손이라. 그렇다면 더욱 살려둘 수 없지. 후아는 뿌리째 뽑아야 하니까. 흑영의 검이 무명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명은 눈을 감지 않았다. 옥패를 쥔 손에 피가 터지도록 힘을 주며 다가오는 죽음을 똑바로 응시했다. 죽지 않는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억울함을, 이 피 맺힌 한을 풀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지 않으리라. 무명의 강렬한 의지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검끝이 무명의 목을 베기 직전 숲 너머에서 거대한 횃불의 물결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왔다. 멈추어라. 의금부에서 나왔다. 천지를 뒤흔드는 고함 소리와 함께 붉은 관복을 입은 관군들이 숲을 포위하며 들이닥쳤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흑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재빨리 검을 거두며 곽씨의 시신 옆에 털썩 주저앉아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나으리 저놈입니다. 저놈이 훔친 물건을 들고 도망치다가 제 어미를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살수들은 어느새 선량한 추격자로 둔갑했고 무명은 폐륜을 저지른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의금부 도사가 말에서 내려 무명에게 다가왔다. 피 묻은 손에 옥패를 쥐고 할멈의 시신 앞에 서 있는 소년. 누가 봐도 흉악한 범죄의 현장이었다. 도사는 무명의 손에 들린 옥패를 보고 눈을 크게 떴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며 명령했다. 저놈을 포박하라. 왕실의 물건을 훔치고 인명을 살상한 대역죄인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무명을 짓눌렀다. 무명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곽씨, 할멈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히면서도 무명은 옥패를 놓지 않았다. 이것만이 할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유일한 증거이자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찾을 열쇠였기 때문이다. 이제 무명은 의금부의 차가운 옥사로 그리고 거짓과 모략이 판치는 심판의 뜰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눈 속에는 더 이상 거지아이의 체념이 아닌 복수를 다짐하는 맹수의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검은 먹구름이 한양 하늘을 뒤덮더니 기어이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의금부 앞마당 죄인을 문초하는 형장. 싱차은 빗물과 섞인 핏물로 질척거렸고 뇌성병력이 칠 때마다 번쩍이는 섬광이 형틀에 묶인 무명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다. 모진 고문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건만 무명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고 형장 한가운데 앉아있는 좌회정 김대감을 쏘아보고 있었다. 김대감은 비가 들이치지 않는 처마 및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이 끈질긴 목숨을 내려다보았다. 네, 이놈 감히 왕실의 보물을 훔치고 너를 키워준 어미까지 살해한 폐륜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입을 다물 셈이냐. 내 놈이 훔친 그 옥패가 어디서 났는지 실토하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김대감의 호통에 무명은 입가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비틀린 웃음을 지었다. 도둑이라. 진정한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자가 아니더냐. 내 옥패는 훔친 것이 아니라 내 피 속에 흐르는 것이다. 무명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었으나 그 안에 담긴 기세는 좌의정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김대감은 속으로 흠칫 놀랐다. 천한거지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언사가 아니었다. 게다가 놈이 지닌 옥패는 10년 전 자신이 역모를 씌워 제거했던 사도세자의 아들이 지니고 있던 바로 그 물건이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목에 겨겨진 칼날과도 같았기에 김대감은 초조함을 감추며 판관에게 눈짓을 했다. 더 들을 것도 없다. 왕실을 능멸하고 인명을 살상한 대역죄인이다. 즉시 차명에 처해 후환을 없애라. 판관이 망나니에게 신호를 보내자 시퍼런 칼날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듯 무명에게 다가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무명의 시야를 가렸고 그는 빗물에 젖은 채 눈을 감았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승 가서라도 이 원통함을 옥황상제께 고할 것입니다. 무명이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찰나 쾅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의금부의 대문이 박살날듯이 열리며 웅장한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다. 멈추어라. 어명이시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빗속을 뚫고 금군 국왕의 친위대 수십 명이 형장으로 들이닥쳐 망나니를 밀쳐내고 형틀을 에워쌌다. 그리고 그 뒤로 황금색 용포를 입지는 않았으나 위엄서린 골룡포를 입은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천천히 들어오니 바로 조선의 지존 국왕이었다. 김대감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전하 어찌하여 예고도 없이 이곳까지 친히 납시었나이까. 왕은 말에서 내려 김대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귀에 기이한 소문이 들리더구나. 죽은 세자의 옥패를 지닌 아이가 잡혀왔다는데 좌의정은 어찌하여 나에게 보고도 없이 서둘러 형을 집행하려 했는가. 왕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풍우보다 더 거칠었다. 김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저 흉악한 도적놈이 왕실의 물건을 훔친 것이 확실하여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고자 왕은 김대감의 말을 자르며 형틀에 묶인 무명에게 다가갔다. 비에 젖은 무명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왕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핏기 없는 얼굴,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늘한 분위기는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네가 그 옥패를 지니고 있었느냐?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무명은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거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나 꿈속에서라도 그리던 아버지의 아비, 즉 자신의 할아버지였다. 무명은 묶인 손으로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압수당하기 직전 필사적으로 삼켰다가 다시 토해낸 혹은 의금부 도사가 증거물로 왕에게 바친 옥패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왕의 손에 들린 옥패는 빗물에 씻겨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뒷면에 새겨진 이 리라는 글자를 확인한 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내 아들이 세자빈이 낳은 원손에게 직접 걸어주었던 그 옥패가 맞다. 왕의 탄식이 형장에 울려 퍼지자 좌중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무명이 입을 열었다. 전하 소인은 10년간 이름도 없이 길바닥을 기며 살았습니다. 허나 저를 키워준 할멈은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옥패가 제 부모의 것이며 제가 역적의 자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무명의 목소리에 울분이 터져나왔다. 저기 앉아있는 저 자가 좌의정 김대감이 10년 전 제 부모를 죽이고 이제는 저를 죽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당장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무명의 절규에 김대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악하듯 소리쳤다. 전하, 저놈은 미친 것입니다. 천한 거지놈이 어디서 옥패를 주워 듣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입니다. 저놈의 어깨를 보십시오. 왕손이라면 징표가 있을 터. 김대감은 마지막 도박을 걸었다. 10년 전 갓난아기였을 때의 점 따위는 사라졌거나 흉터로 남았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왕은 결단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무명의 상의를 벗기라 명했다. 포졸들이 무명의 피젖은 옷을 찢어내자 가녀리지만 단단한 소년의 몸이 드러났다. 그리고 왼쪽 어깨 죽지, 빗물에 씻겨 드러난 피부 위에는 선명한 붉은 점 3개가 북두칠성처럼 박혀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이 콱광하고 내리꽂히며 형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무명의 정체를 증명하는 듯한 기적적인 광경이었다. 왕은 비틀거리며 무명에게 다가가 그 점을 어루만졌다. 오, 내 손자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내 핏줄이 이 진창 속에서 살아있었어. 왕은 체면도 잊은 채 무명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손자를 통해 터져 나온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10년을 공들여 쌓아온 권력의 탑이 넉마를 걸친 소년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왕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닌 무서운 살기로 불타고 있었다. 좌혜정, 김, 아무개는 들어라. 너는 10년 전 나의 아들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왕손마저 해하려 했다. 네, 죄는 하늘을 덮고도 남으니 이를 어찌 용서하겠는가. 왕의 호통에 금군들이 일제히 김대감과 그의 수하들을 포위했다. 김대감은 바닥을 기며 왕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으나 무명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가로막았다. 할머니의 핏값이다. 무명의 나직한 한마디와 함께 금군들이 김대감을 결박하여 형틀로 끌고 갔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김대감의 처절한 비명이 빗소리에 묻혔다. 왕은 무명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며 자신의 골룡포를 벗어 떨고 있는 손자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가자. 궁으로 가자. 이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더러운 거리가 아니라 바로 내 곁이다. 그러나 무명은 바로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는 빗속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을 대신해 죽은 곽씨 할멈이 남긴 낡은 보찜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궁궐보다 따뜻한 비단 이불보다 냄새나는 할멈의 품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무명은 주먹을 꽉 쥐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으나 상실감은 채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할멈의 희생이 헛되게 된다는 것을. 무명은 왕의 부축을 받으며 의금부 문턱을 넘었다. 뒤에서는 김대감의 죄상을 묻는 추국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소년에게 세상이 보내는 첫 번째 경배였다. 이제 도성의 백성들은 알게 되리라. 거지굴에서 자라난 왕손이 썩어 빠진 조정을 도려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돌아왔음을. 무명, 아니 이제는 이름을 되찾을 왕세손의 발걸음이 궁궐을 향해 무겁지만 힘차게 내딛어졌다. 피비린내 나던 의금부의 흙바닥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지 달포가 지났건만 도성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죄인 김대감과 그 일당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날,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성을 질렀으나 정작 그 모든 사단의 중심에 있던 소년, 아니 이제는 왕실의 적통으로 복권된 이현 리쉔, 은 궁궐 깊숙한 곳 동궁전의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도 오한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놓은 용문이가 꿈틀거리는 병풍도 산의 진미가 가득한 수라상도 그에게는 낯설고 거북한 족쇄일 뿐이었다. 궁녀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내관들이 걸음걸이 하나까지 보필했으나 현의 귓가에는 여전히 무명아 밥은 먹었느냐라고 묻던 곽씨. 할멈의 걸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금지옥엽 진주유바이라 불리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발 아래 두게 되었지만 현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차라리 춥고 배고팠으나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던 그 성황당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였다. 어느 보름밤 휘영청 밝은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에 감긴 비단 잠옷이 뱀의 허물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내관 몰래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칠기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10년간 입었던 곽씨 할멈이 수없이 기워주어 누더기가 된 삼배옷과 반쯤 깨진 나무바가지,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옥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누더기 옷을 꺼내 얼굴에 묻었다. 깁깁한 땀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할멈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코끝을 자극하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 넓은 궁궐에 내 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내 눈치만 살피는 허수아비들 뿐입니다. 소년의 흐느낌이 적막한 동궁전을 채웠다. 왕이 된 할아버지가 그토록 아껴주고 신하들이 굽신거려도 목숨을 바쳐 자신을 지켜준 그 쭈그렁 할멈의 투박한 손길 하나를 당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날 아침 편전에서 조회가 열렸다. 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신하들을 내려다보며 이제 안정을 되찾은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 손자인 현을 새 손으로 책봉하겠다는 뜻을 밝히려 했다. 경들은 들으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 혈육이 돌아와 종묘사직을 잇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이 우리 조선을 버리지 않음이다. 이에 오늘
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편전문이 열리며 현이 들어섰다. 그런데 그의 차림새를 본 만조백관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술렁거렸다. 현은 화려한 골룡포 대신 어젯밤 칠기함에서 꺼낸 그 누더기 삼배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에는 익성관 대신 낡은 헝겊띠를 두르고 발에는 비단신 대신 집신을 신은 채였다. 저게 무슨 해괴한 차림인가. 대신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왕 또한 당황하여 옥좌에서 몸을 일으켰다. 현아, 네, 어찌하여 그런 천한 옷을 입고 이곳에 왔느냐. 오늘은 너를 새 손으로 책봉하는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더냐. 현은 뚜벅뚜벅 걸어와 옥좌 아래 무릎을 꿇지 않고 꼿꼿이 서서 왕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새 속의 때가 묻지 않은 산속의 호수와 같았다. 전하, 그리고 조정의 대감님들, 소소는 오늘 잃어버린 이름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허나 그 이름은 이현이라는 왕실의 이름이 아닙니다. 현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편전의 기둥을 울릴 만큼 단단했다. 지난 달포간 저는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의 삶인가? 곽씨 할머니가 자신의 목숨과 바꾼 것이 고작 저의 호의호식이었던가 하고 말입니다. 현은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누더기 옷을 어루만졌다. 이 옷은 더럽고 냄새나지만 저에게는 세상 어떤 비단보다 따뜻한 옷입니다. 제 할머니가 엄동설 안에 얼어 죽지 말라고 자신의 속옷을 찢어 기워주신 사랑의 갑옷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하께서 주신 비단옷은 가볍고 부드러우나 그 안에는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권력을 향한 암투의 냉기가 서려 있어 입을 때마다 살이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휩싸여 침묵만이 감돌았다. 감히 지존 앞에서 왕실의 법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왕은 화를 내는 대신 슬픈 눈으로 손자를 응시했다. 그는 10년 전 아들을 잃고 이제 손자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으나 동시에 손자의 말 속에 담긴 뼈아픈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전하, 저는 보았습니다. 궐 밖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춥게 사는지, 관리들의 수탈이 얼마나 가혹한지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대로 궁에 남아 새손이 된다면 저는 그 고통을 잊고 구름 위의 신선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듯 배부른 군주가 되어 백성의 굶주림을 게으름이라 탓하게 될 것입니다. 현은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부디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는 왕손 이현이 아니라 거지 할멈의 손자 무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낳아준 핏줄보다 길러준 정이 더 깊음을, 그리고 진정한 고귀함은 혈통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음을 증명하며 살고 싶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역대 어느 왕이나 세자도 하지 못한 생각, 가장 낮은 곳에서 체득한 백성을 향한 진심이 어린 손자의 가슴 속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왕은 옥좌에서 내려와 현의 앞에 섰다. 그리고 꼬질꼬질한 손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내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가 어찌 꺾겠느냐. 허나 기억하거라. 네가 어디에 있든 너는 내 자랑스러운 손자이자 이 나라의 희망이다. 왕은 자신의 허리춤에서 왕실의 통행패인 마패를 꺼내 현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거라. 가서 네가 보고 느낀 세상을 살아가거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할 지혜를 얻게 되면 그때 다시 나를 찾아와다오. 그것은 왕으로서가 아닌 할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자 약속이었다. 현은, 아니, 다시 무명으로 돌아온 소녀는 궁궐 문을 나섰다. 등 뒤로 육중한 국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등에는 보찜 하나가 달랑 매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곽씨 할멈의 위패가 들어있었다. 도성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흙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확 풍겨왔다. 사람들은 넉마를 입은 소년이 지나가자 어이구 저 녀석 또 왔네 하며 혀를 찼지만 무명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구걸을 하는 거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가난을 선택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고귀한 영혼이었다. 무명은 성황당이 있던 언덕으로 올라갔다. 불타버린 성황당 자리에 작은 돌무덤을 쌓고 그 앞에 할멈의 위패를 내려놓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무명은 돌무덤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저 높은 궐 안에서 숨 막혀 죽는 대신 할머니랑 같이 이 넓은 세상 훨훨 날아다니며 살 거예요. 봄에는 꽃 구경하고 여름에는 냇가에서 발 담그고 가을에는 낙엽 밟으며
그렇게 평생 할머니 아들로 살 거예요. 산들바람이 불어와 무명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곽씨 할멈의 거친 손길이 닿은 듯 따스했다. 저 멀리 붉은 노을이 도성을 감싸 안으며 지고 있었다. 궁궐의 기와 지붕도 허물어진 성황당의 돌무덤도 모두 공평하게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무명은 그 장엄한 풍경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왕이 되는 것만이 세상을 구하는 길은 아님을. 누군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는 잊힌 이름들을 기억해야 함을. 세월이 흘러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삿갓을 쓰고 누더기를 걸친 젊은 선비가 방방곡곡을 유랑하며 억울한 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탐관오리들을 혼내준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으나 그가 다녀간 자리에는 항상 붉은 용무늬가 새겨진 옥패 자국이 찍힌 서찰이 남아있곤 했다. 누군가는 그를 암행어사라 불렀고 누군가는 도인이라 불렀으나 그는 스스로를 그저 무명무밍이라 칭했다. 이름이 없으나 모든 이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자, 왕좌를 버리고 백성의 벗이 된 조선의 마지막 낭만, 곽씨 할멈과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밤마다 화롯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눈물과 웃음 속에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이 비로소 완성된 핏줄보다 진한 사랑의 연대기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고귀한 꽃에 대한 기록이다.